다시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모임의 마스크 착용 선택 사항입니다. 오늘 세 가지 성경 공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건축에 관해서 하커헤치 시하고 벨카운티 건축 또 세프틱 퍼밋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늦춰지고 있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아침 11시에 함께 모여서 목적이 이끄는 삶 책 40주 과정입니다. 이 40주 과정을 한 1년 정도 하겠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이 옆에 방 친교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 보시면 서구문 목사님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셔서 잠깐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잠도 괜찮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성희 집사님 시카고에 가족 방문하러 가셨습니다. 기초의 교례문답 48, 49번 문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유학은 무엇인가? 답 시작. 10계명의 유학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49번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시작. 10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다. 10계명의 유학과 서문에 대해서 여러분 숙지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세우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잠시 세상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은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하네.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주누심 나오셔서 회중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는데 더 빠르고 천국의 상급보다는 썩어질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원하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물질과 상황들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갈등이나 오해와 다툼들이 일어날 소지는 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 형제자매를 돌아보며 넘어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다독이고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존심을 앞세워 관계가 깨어지는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세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누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저부터도 코로나에 걸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가 걸리는 질병에 나만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요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며 질병에 걸리더라도 크게 고생하지 않고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나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가야 할 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공급들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과 저희 가족들 또 멀리 있는 친지들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진실 있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 있게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인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인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왼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믿음으로 온전한 물질을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일 헌금과 건축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 받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물질이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받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판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 없는 행함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입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과 밭 있는 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려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어서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판 사람들, 소유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활 방식, 생활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난주 설교에서 자기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소유와 내 땅은 분명히 자기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었을 때, 땅으로 있었을 때도 자기 것이고 땅을 팔아서 현찰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도 자기 것,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의미는 처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내 것, 자기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 자기 것을 가질 권리가 있고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반대의 세상과는 전혀 반대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세상과는 다른 생활 방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었다 얘기하는데 4장 바로 지나서 5장에 가면 이제 이 법칙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물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자부심이 깨어지는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또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놓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그들도 동참했습니다. 실제로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나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팔아서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려놓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부가 파는 데까지는 합의를 다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합의에서 맞춰야 되는데 또 다른 합의를 한 거예요. 무슨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를 우리 것으로, 내 것, 자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합의를 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옆에 둔 것을 이 오늘 성경에서는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추었다. 그냥 이 표현이 감추었다 표현이지만 사실대로 보면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을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것이었고 분명히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권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들이 소유를 판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인정받을 만한데 그것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가지고 조금만 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감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아나니아 삽비라를 되게 죄인으로 보고 굉장히 몹쓸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재산을 파는 것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할당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 소유가 있는 사람이 그냥 재량대로 팔아서 없는 사람을 그냥 정말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들 앞에 내어놓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의 삶을, 이들의 죽음을 보면 비명횡사죠. 갑자기 불행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 문제를 지적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함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뭡니까? 자신이 판 땅을 판 그 가격을 얼마를 감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감춘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것을 감춘 것은 이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누구 거예요? 내 땅이다, 네 거다. 판 후에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죠? 판 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감췄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대요, 없대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 감추었다라고 표현한 그 감추었다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판 행동, 이 판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그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소유를 팔아서 내 것을 챙기고 나머지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 후에도. 근데 베드로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속였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행동이 감춘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와요. 성령께 뭘 했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 그럼 거짓말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거짓말의 법정 용어는 뭐냐면 이행할 마음 없이 한 의사 표시예요. 이행할 마음이 없이 한 의사 표시. 그러니까 거짓말의 정의는 뭐냐면 애초부터 이행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행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할게 라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지키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약속 불이행은 맞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지킬 생각도 없는데 말을 해놓은 거예요. 갚을 생각도 없는데 나 돈 좀 꺼줘.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동입니다. 거짓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동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키려고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 때는 그 마음이 이 밭을 다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캐시를 딱 보니까 이 캐시 너무 많은데 나 조금만 쓸까? 라고 바뀌었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캐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땅은 캐시가 아니니까 근데 땅을 팔아서 캐시가 딱 주어지니까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이라는 용어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것을 팔아라 라고 하는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거를 돈을 내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 소유를 팔고 베드로 앞에 놓았기에 베드로는 이 마음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평가를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뭐냐면 바나바나 여러 집 있는 자, 소유가 있는 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저러고 있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체면상으로, 위치상으로 나도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놓는 것을 보고 야,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나도 해야 되잖아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신앙을 경쟁으로 몰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장의 전략이 그래요.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경쟁시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오긴 해요. 경주라고 나와요. 근데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심, 자존심,
오기로 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 없이도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성령의 감동 없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알려줄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잘해요. 성령 없이도 열심히 하고 성령 없이도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면서 다 해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면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경쟁심으로 신앙생활한다, 오기로 신앙생활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도 많겠지만 전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더 이런 신앙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사우나 가거나 열탕에 들어가면 사우나에 들어가면 딱 이 심리가 발동해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딱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누가 들어와요. 딱 둘이 남으면 그냥 내가 끝나면 나가면 되잖아.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근데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나가집니까? 안 나가져요. 쟤 나갈 때까지는 안 나갈 거야. 그리고 계속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자존심, 괜한 경쟁심, 괜한 오기가 발동합니다. 정말 못 참겠어서 나왔어요.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무슨 감이 들어요? 아, 졌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하고 싶어서 있는 건데 내가 있다가 그 사람이 먼저 나가면 아, 내가 이겼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 남자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 기도실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나가면 나가야지. 특히 목사들, 아, 저 성도님 나가면 나가야지.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자존심, 오기, 경쟁심이 묻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딱 봤는데 저 사람 별로 돈도 없어 보이고 나보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학벌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헌금을 이만큼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신 거룩한 생각은 뭡니까? 아, 나도 저 사람 하는 만큼, 아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인지 정말 성령이 충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이 많이 계시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사도들 앞에 소유를 팔아두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느냐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거나 눈치 보거나 자만하거나 비교하거나 이 모든 순간이 성령을 속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것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을 해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오기 때문에, 누가 비교 때문에, 경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감동 준 것을 해라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은 그렇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히 앞에 리더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행함이라고 해도 환영하고 칭찬할 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의 감동 없이 이렇게 경쟁심에라도 오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드는 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행동이 성령을 속이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금방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헌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에 살았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이 헌금을 내놓고 베드로가 아 그래 잘해서 받아줬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돈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했을 것이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이 필요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진 물질, 성령의 감동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함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결과적으로 드려진 물질, 드려진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줄 때는 어떤 때냐면 성령의 이끄심 받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했는데 사단이 어떤 존재이기에, 사단의 특징이 뭐길래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평가하신, 마귀에 대해서 정의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정의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마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살인한 자다, 진리가 없다, 거짓말을 말한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정의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보시면 마귀는 원래 착한 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루시엘, 그죠? 착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 한 천사예요. 그래서 어떠한 계기인지 몰라도 어떠한 계기로 안타깝게 타락해서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다. 거짓을 말할 때도 제 것으로 말한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이티브 랭귀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그것을 익숙하게 그냥 해서 저절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귀는 참 서운할 것 같죠, 그죠? 아니야,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가 그랬어. 근데 처음부터 마귀는 그랬대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에 이것을 비춰보면 거짓말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에 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다른 사람을 보아하니, 내 처지를 보아하니, 내 마음에 내 자존심을 보아하니, 팔자.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팔자. 팔았는데 이미 사단이 그 마음에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팔아도 그것을 남기고 나머지만 체면상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한 3,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3,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느니라.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도들 앞에 갖다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은 척하다가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너 죽어라! 절대 안 그랬어요. 그냥 베드로는 왜 너 땅값 얼마 감췄어? 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황당하고 베드로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너의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느냐?
성령이 돈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한 행동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은 원래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 서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룰 때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존심과 오기로 하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존심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었지 사도들을 욕하거나 교회가 혼란에 휩싸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속이는 사람인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직하고 신실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감동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도록 성령의 감동하시면 또 우리가 즉각 순종하여서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의 감동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자존심이나 옥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삽비라 그 많은 재산을 팔고 많은 재산을 사도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돈의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원래부터 성령의 감동이 없었음을 베드로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원래 그들이 팔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은 자존심에, 그들은 오기로, 그들은 경쟁심에 그 많은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것을 취하여서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그것을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쟁심, 우리의 오기,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시기심으로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재산을 내어놓고도 죽임을 당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했다라는 판단을 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경쟁심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오기심이 교회를 이끌어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중요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와 삽비라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들은 내세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음의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에 오기로 경쟁심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인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런 경쟁심과 오기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교회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과연 경쟁심이 없는지, 과연 오기로 하는 신앙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들이 행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감동, 주님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 신앙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오직 순종, 오직 복종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하시면서 전업분 하는 대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감동하셔서 적은 것이라도 과거의 두 랩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시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이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생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신앙과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